오늘부터 저는 현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현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강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확실치가 않아요. 아직도 흔들흔들하거든요. 내세의 확신은 먼 훗날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비실제적인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 말씀은 노인들에게 나가서 해요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근본부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울도 이 세상에 살 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죽고 난 후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방울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세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죽은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생각을 접어놓고 지금부터 공부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가 킹덤이다, 바실레이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이 킹덤 캄 한 말의 나라는 킹덤으로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깊이 넣어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것은 히브리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킹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쿠트를 번역한 말인데 이 말쿠트도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나라가 바로 킹덤, 말쿠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 말은 장소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 이것이 장소라고 한다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장소가 길다 하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통치로 이해하면 왕의 통치가 길게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있어서의 킹덤 말쿠트는 다스리는 것, 통치,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이 킹덤 캄 한 말의 나라는 킹덤으로 말쿠트이며 바실레이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전인격에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왕권이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여기서 왕권을 인자가 가지고 온다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볼 자들이 있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지 다스리는 장소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바꿔 넣어야 돼요. 뭐냐? 나라, 킹덤은 바실레이아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 왕권, 이거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그 어떤 난관에 있어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통치하기만 하면, 그 환경을 통치하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이죠.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극히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의 온 삶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주기도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 우리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러셨냐면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거는 뭐예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때는 너희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남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이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완전한 굴복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 세 가지, 이것에 대한 강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굴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예요. 불변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you. 이 함께, 우리말로는 함께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with죠. with. 이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전치사 with가 구약에서 104번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14번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God is with you. God is with me. 이 삶을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 살아가라. 그러면 내 삶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 비길 수 없는 지극히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만세에 만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거. 창세기를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보니까 일국의 왕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치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른 구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나그네처럼 객지에서 떠돌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그 삶, 거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음미를 해가면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오는 유익한 점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닿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됐으니 이 세상에는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적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경기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100% 믿고 있으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가 그 사자들을 명하여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발로 누르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죽은 사람들 겁니다. 이거 다 늙은 사람들이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흙 속에서 살다가 흙 속에 묻혀 죽겠다는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는. 여호와께서 피난처와 반석이 되심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장숙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죠? 만세반석 안에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 손 못 대요.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하나님이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셨는데 하늘로부터 파워가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마 무서워서 떠나가요. 그런 사람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삶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모르니까 쇠똥에서 궁굴로도 이 세상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 이거 한번 맛봐봐요. 그 사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땅 위에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때부터 시작된다. 이거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안에 이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엔토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냐? 네 마음 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100% 다스리시면, 너의 전인격을 온전히 다스리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원리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생활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죠. 나머지 파트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넣어놓고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D를 듣고 인터넷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